오늘 먼저 아모스서를 다루는 첫 시간인 만큼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1절 말씀이 아모스서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에는 선지자 아모스가 사역하던 장소와 시대가 기록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대적인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대적인 배경부터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우시야가 다스리던 이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최고의 번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더 북쪽 아람 나라 다메섹이 있는데요, 그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았을 정도입니다. 또 남쪽으로는 요단 동편 지역, 거기도 아람의 지역이었는데 아람의 여러 도시들과 모압까지 정복했습니다. 요단 동편 전체를 이스라엘이 다 가지게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 왕 때에 북쪽 하맛 어귀에서 남쪽은 아라바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하맛이 어디냐 하면 바로 다메섹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도시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점령했던 곳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때 솔로몬의 북쪽 경계가 하맛이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지금 그곳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했다란 말입니다. 아라바는 남쪽으로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동편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메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이 아라바 바다입니다. 아라바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바로 동편까지 진입해가지고 남유다까지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맘만 먹었으면 남유다도 충분히 점령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족이라는 아마 이유만으로 남유다는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압도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의존해야만 했었지만 나름 남유다도 최고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었고요, 암몬에게서도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그렇게 에돔과 암몬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성읍들도 점령하고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국경을 넓히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특히 아모스의 선포의 대상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말 그대로 최절정기였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는 다메섹이나 애굽이 훨씬 더 강대국인데요, 그 당시의 역학적인 구도로 다메섹과 애굽이 힘을 잃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이 팽창해가지고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때였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의 국력의 증진과 경제적인 번영은 자연스레 사치와 방종과 타락, 교만, 안일, 부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요, 결국은 멸망을 향한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치와 타락, 부패, 교만 그런 것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곳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바로 그가 아모스인 겁니다.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한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시대나 물질적인 번영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넉넉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두 번째 죄는요, 종교적인 부패입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여호와 종교를 떠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 싶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에 그들의 삶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의 문제를 늘 고민하면서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마음을 놓아버리면 금방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마음에 두는, 세상의 마음을 더 빼앗겨 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불현듯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향을 바라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창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전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원래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다고 합니다.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아모스는 스스로의 말처럼 목자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대상으로 선언했지만 실제로 그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1절에 등장했던 드고아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더 남쪽 약 15km 남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드고아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먼 남유다, 그보다 더 먼 드고와의 시골 마을에서 목자로,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 이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자기 지역 남유다도 아니고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의 손아귀에 쥐고 있는 최강대국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역시 번영을 누리고 있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기침만 해도 남유다는 몸살에 걸려 죽어나가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최강대국에 가서, 그것도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을 내놓아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미션이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진 사람.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북이스라엘로 향했던 겁니다. 그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을 태어냈던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소리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2절에서 가장 먼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인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어디에서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아모스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처가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 멋대로 조금 북쪽의 단과 조금 남쪽의 베델, 이 두 곳을 정하여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라고 자기들이 정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단과 베델에서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돼. 그렇게 거기를 정해놓고,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와 예배 방식과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자신들 멋대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면, 적어도 민족의 절기, 적어도 하나님은 명절 때마다 3번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오라 했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은 비록 나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땅에 하나님이 계신 곳 베델과 단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 장소, 예배 방식, 그것들을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컨디션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릴지 말지를 정하곤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안내대에 주일 성수와 관련된 스티커와 안내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한 캠페인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보시고 주일 성수에 대한 주일 성수를 위한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주일 성수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 케이스든지 지갑이든지 뭐 어디든지 여러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셔가지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와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부르짖고 소리를 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으르렁하는 이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라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시며 맹렬하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그 으르렁거림, 부르짖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렸고요,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렸답니다. 목자의 초장은요, 푸른 목초지가 많은 남쪽 유다를 말하고요, 갈멜산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북쪽의 갈멜산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도 그 부분만큼 늘 푸르렀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고. 남쪽의 푸른 목초지, 북쪽의 갈멜산은요, 늘 푸르고 늘 기름진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으르렁 거리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때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부강함,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만 나가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여호와의 날이 곧 오겠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것 주고 누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가다 보면 태평성대 승리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으르렁거려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 속에서 혹은 여유로움,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넉넉함, 물질적인 번영은 자칫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좋을 때든지 내 형편이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을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으르렁거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7장 12절 13절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
자칭 제사장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말라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모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사라져버리라고, 꺼져버리라고, 다시 한번 눈에 보이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너 한마디만 더 해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빨리 도망가는 게 네 신상이 좋아. 이러고 있는 곳에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주변의 식구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 드디어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막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막 지적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바로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 블레셋의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또 2장에 나오는 모압과 그리고 유다, 이런 나라들. 즉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제일 먼저 이 땅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될 거야 라고 입을 탁 열었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긴장하며 그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이야기가 다메섹, 가사, 두로, 이런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와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을 겁니다. 환호했을 겁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래, 이놈들은 다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당해야만 돼 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점점 박수 소리가, 환호성 소리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주변 나라들의 죄라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따지고 보니까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다메섹에서부터 블레셋으로, 에돔으로, 두로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유다로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요? 자신에게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비로소 눈치채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저 먼 곳에서부터 점점 옥죄오면서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도 눈치를 채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서 먼 곳에서부터, 먼 나라로부터 점차 북이스라엘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이런 나라들이 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나와 언약관계에 있는 너는 더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방 나라들도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나와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그 언약을 저버린 너는 더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두려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해서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2장 앞부분에는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죄의 목록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목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1장에 제기되고 있는 이방 나라의 죄들은요, 단지 그들의 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죄의 모습이고요, 그러하기에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보여서는 안 될,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 멀리해야만 되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메섹이 그곳으로 내려와서 그곳 백성들을 철로 된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했다는 겁니다. 철로 된 타작기로 주워 팬 겁니다. 철로 된 타작기는요, 당시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몽둥이가 아니라 그게 쇠를 다 박아서 그것으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가장 잔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방 나라들의 죄가 오늘날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시대에도 잔인하고 가혹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은 아니더라도 마음 속에서 미움, 분노로 마음 속에서 이미 다른 이들을 난도질한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음속에 날카로운 철 타작기를 가지고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에서 과연 다른 사람을 찌르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6절에는요 가사의 죄가 기록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성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동시에 당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가사의 죄 역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을 사고 파는 물건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삼는 것.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팔아서 노예로, 사고 팔아 노예로 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노예로 삼곤 합니다. 노예처럼 사람을 착취하기도 하고요,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성을 산다든가 유혹한다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든가 짐승처럼 부린다든가 이런 일들 우리는 얼마든지 뉴스에서 보고 듣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은 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존귀한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짐승처럼 물건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한 이들,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신답니다. 먼저는요, 우리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값이 매겨진 값은 정말 값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값진 존재로 서로를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요, 두로의 죄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 역시 가사처럼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겼답니다. 게다가 두로는요, 특별하게 이런 구절이 첨가됩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은요, 두로의 왕 히람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그 내용을 합니다. 서로 쳐들어가지 않고 형제에 준하는 나라로 지내자라는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로가 그 언약을 깬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흔히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라고들 말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좀 불리하게 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돔의 죄는요, 품어야 할 것은 버려버리고 거꾸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마지막 부분 보면,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라고. 품어야 할 것은 긍휼이었어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분노였습니다. 형제를 향한 긍휼, 그것을 품었어야 돼요. 형제를 향한 분노, 그거는 버렸어야 돼요. 하지만 에돔은 거꾸로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에서를 향한 분노, 에서의 분노,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에서는 동생을 향하여서 긍휼이 아닌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동생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였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가 꼭 나오더라고요. 매일 보면서 뉴스가 꼭 나오는 걸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도 우리처럼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조폭이거나 폭력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채워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노의 마음인지 긍휼의 마음인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 또 아내를 향하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더 크게 품고 있는지, 바라기는 분노가 아닌 긍휼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행실이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 19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 분노가 아닌 긍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13절에는 암몬의 죄가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갇히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죄,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다른 이들의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겁니다. 끝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경을 넓히려는 이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얼마 전에 뉴스에 오르내렸던 한 중견업체 기업의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떡볶이 떡 판매 1위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도 무지하게 많이 사다 먹은 업체입니다. 그들은 팔아서는 안 될 제품을 팔았습니다. 반품된 제품은 푸드뱅크에 기부해서 그것으로 세금을 감면받기도 했고요. 돈 욕심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요, 이 기업의 창업주는 지난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가까운 신길동에 있는 큰 무슨 모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아내분과 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포털사이트 이 기업의 이름을 치면요, 동영상이 하나 뜨는데 그런 동영상입니다. 창업주인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기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동영상이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동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작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자신의 기업의 CEO가 하나님이라고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경을 더 넓히고자 하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순간 죄가 장성하게 되고요, 결국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증거들을 포기해달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증거들을 발견하고 그 이끄심의 증거들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의 분명한 증거들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방의 죄를 지적하시는,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다 철저한 신앙적인 삶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또 다른 분명한 삶과 행동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보다 못해서 세상의 비웃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신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정, 사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기 원했지 심판의 하나님은 떠올리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